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됐죠? 뭔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3번역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네. 지난달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요. 이번 달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같은 가수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같은 작곡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곡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의 답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열심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오늘 가사에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하면서 자금이랑 연약함이라는 가사가 반복되고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뭔가 내가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런 가사.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까지 불렀어요. 다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죠? 뭐 지금 말하고 있는지? 네. 그런 가사에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아가 주겠니? 여기에 주의 길 가리라. 그리고 살아내 주겠니? 이러면서 믿으며 살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오는 고백이자 결단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믿음의 종상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읽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 쭉 훑고 인물 중심으로 거의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거의 출애굽기까지 갔었어요. 출애굽기 20장 곧 그쯤까지 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2, 3학년? 창세기 한 거 기억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못하는데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매주 한 명씩 이렇게 해볼 거예요. 한 명씩. 근데 이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는 요 한두 구절, 아까 읽은 세 절 읽었죠. 그거 가지고는 노아라는 캐릭터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인물들에 관한 스토리를 요 한두 구절로 다 못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읽진 않겠지만 막 몇 장에 걸쳐서 훑어볼 거예요. 계속 성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없으신 분? 다 있나요? 여기 성경 여기 성경책 좀 성경 없으신 분 내 손을 드시고. 저만 지금 덥나요? 긴팔 입어서 그런가? 네. 네, 성경책 꼭 가지고 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예습을 해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 있나 좀 알아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일단 6장 9절부터 볼까요? 일단 6장 9절. 성경책 이제 다 있어요? 성경책 다 있어? 여기 한 권 더 갖다 주세요. 자, 6장 9절. 눈으로 슉슉슉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세 번역에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런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땠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포악한 땅이 가득 찼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화려하고 살기 좋았을지도 몰라요. 문명이 뭔가 발달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끼리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포악하고 부패한 땅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심판자인 양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되게 포악함이 생기죠. 왜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로서 잘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상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땅이 이렇고 포악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할 거야. 그러면서 노아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노아를 그 멸망시키는 일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노아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면서 크기는 어때야 되는지 창은 어디다 내고 몇 층으로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거는 방주를 만들어라가 노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험한 세상에 포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내가 멸할 거야. 너도 거기에 동참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지라도 너는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8절에 노아랑 언약을 세우세요. 너랑 새 아들이랑 아내랑 새 며느리랑 그리고 살과 피를 지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암컷, 수컷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새랑 가축이랑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종류대로 둘씩 너한테 올 건데 그것들의 생명을 좀 보존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방주를 짓고 너랑 너의 식구들이랑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이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생존 팁도 알려주세요. 그러려면 먹을 것들을 좀 잘 저축해야 되니까 잘 쌓아두고 그런 걸 잘 비축해둬라. 그거 다 버텨야 되니까. 이런 거 알려주시면서 이제 부르시고 계신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멸망시키는 일에 동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더 자세히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노아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은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게 준행인데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로 노아를 부르셨고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까지 섬세하게 다 알려주신 다음에 노아는 그대로 명령을 쫓아 그대로 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게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일단 했어요. 토달지 않았고요. 더 나은 방법이라 추측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따지지 않았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불만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고요. 노아는 그 삶을 선택했고 그 방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대로 다 준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의로운 걸 내가 봤다 라고 말하세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짐승들이 다 여기로 올 건데 방주에 잘 태우고 그 씨가 온 지면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해라. 또 말씀하세요.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7일 뒤면 40일 동안 이제 비가 올 건데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라. 이게 지금 노아한테 주어진 미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또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 준행했다고 하고 7절에 이제 다 방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간 다음에 9절에 보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고 요게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노아를 설명해지고 있는 그 노아의 캐릭터를 설명해지고 있는 포인트예요. 반복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노아가 어떤 캐릭터였길래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지? 노아를 구원하셨지?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일까? 이런 거 찾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거 찾는 게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뭐 비도 오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다 나오는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이제 9장 12절로 또 넘어가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면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노아 스토리의 대부분인데 되게 훅훅훅 넘어가죠.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물로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심판에 관한 얘기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심판을 하셨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신다는 거를 지금 이제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포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을 물로 멸하셨지만 어쨌든 씨가 마르지 않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른 본인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살려내셨고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굳이 왜 다시 또 살려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노아를 부르신 이유에는 우리 여태까지 이제 지난달에 내내 했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이거 노아를 부르시고 와 구원 괜히 해줬네. 와 얘 봐라 얘 잘못 불렀네. 와 얘 굳이 구원이 필요한가? 이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노아가 방주 짓는 내내 진짜 한 번의 그런 불평 불만도 없이 그걸 지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찌 됐든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고 해낸 거예요. 근데 만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노아 괜히 불렀네.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부탁할 걸 그랬나? 그런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하심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그거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시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몇 절이죠? 21절,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세요. 말이 좀 다 천천히 해볼게요. 사람이 약하고 악하고 작고 그런 거는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죄 안 짓게 만들면 구원할 일도 없고 물로 심판할 일도 없고 막 그러면 굳이 예수님 오실 일도 없고 그렇지 않나?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 안 하셔도 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안 하셔도 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난달 내내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하시고 굳이 이렇게 부르시고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라는 걸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셨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틀 안에서 로봇처럼 정해진 삶을 살면서 죄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의 대표적인 게 생명나무랑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셨지만 안 되는 걸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 그때 이제 같이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못 따먹게 하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거 안 만드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건 그걸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맘대로 막 이렇게 조종하면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살기 원하시지 않고 일단은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줬는데 그래도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고 계신 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어려운 사람. 어려우면 그 젊은 날의 시편을 써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를 사랑해서 자유를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 얘네가 나랑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나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 쫄라요. 근데 막 부모님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언제까지 안 된다 막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좀 나로서 살게 하는 거에 부모님도 언젠간 동의를 해주셔서 독립을 허락해 주셨어. 근데 그 독립을 허락해 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이 아프죠. 뭔가 내 새끼가 계속 내 품에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랑 이제 떨어져 간다는 게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너가 너로서 사는 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뭐가 있으면 얘가 집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안 올 수도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독립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막 진짜 아빠 뭐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그래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올게라고 하면서 약속 받아내고 막 다 내가 꼭 이렇게 막 이때도 오고 이때도 오고 이때도 오고 할게라고 말하지만 독립을 하는 순간 사실은 이번 주는 시험이 중간고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이번 주는 컨디션이 있어서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사랑하니까 독립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계속 품에 안고 살 수 있어. 그냥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너가 너로서 언젠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건 나한테 자주 안 올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나랑 어쩌다가 이제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그 독립에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자유를 주신 순간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구나.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예수님까지 오시게 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를 줄 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뭔가 찾아뵙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애타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조금밖에 안 다뤄가지고 얼마나 와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아가 만약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른다면 2절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이 방주 짓는 길을 가리라. 때론 사람들의 조롱에 멘탈이 나가고 이 무거운 나무 드느라 체력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방주 짓는 삶을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지금도 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노아는 이 마음으로 방주를 계속 지었을 거예요.
나 지금 이 방주 뭐 하러 짓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오늘도 이 방주를 지어야지. 나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믿으며 살아야지. 반주 해주시면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한테 목공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노아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노아에게 시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 의인이니까 억지로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하기 싫다는 사람 데려다가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도 원했을 것입니다. 죄와 섞이지 않는 삶을요. 노아도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길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과 동식물들의 생명도 보존해달라고,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매 순간 진심으로 역청을 바르고 원망과 시비 없이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노아의 삶과 믿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2번 불러볼 건데요. 처음 부를 땐 노아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마치 노아가 된 것처럼 불러보시고, 2번째 부를 땐 진짜 내 고백을 담아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반주 깔아주시고 가사랑 오늘 노아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도 다시 좀 찾아보시고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노아의 응답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진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싶은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에 태어난 우리 은찬이랑 화평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으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평이랑 은찬이 이 땅에 부르셨으니 부르신 이곳에서 사는 동안 사랑 듬뿍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왕 부르신 거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달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마다 고3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실기를 준비하며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후회 없는 시간들 보내게 하옵소서. 중간고사를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끝까지 해낼 끈기 주시고 집중력과 기억력 더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긴 명절과 긴 연휴 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가족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느끼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에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노아처럼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쫑긋 세우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과 달려갈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